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두 구절입니다. 24절, 25절 함께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죠. 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기 불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 매해 다가오는 이 추수감사절의 메시지를 놓고 또 이번 한 해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미지가 바로 결혼식의 이미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신부의 역할이 누구죠? 예, 우리죠. 예. 남자분들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왜 제가 남자인데 신부인가요? 미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진짜 여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의 역할, 우리가 바로 신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은 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많은 우리 드라마나 그런 재벌집 그런 이야기, 갑자기 신데렐라가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정도의 사람일까요? 엄청난 외모, 전 세계에 놔도 떨어지지 않을 외모, 그리고 엄청난 집안, 재력, 실력, 개인의 능력까지 갖춘 신부 정도는 돼야 왕의 신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지만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현실 세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바로 우리는, 나는 어찌 보면 구약의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신랑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외간 남자와 외도를 하는 신부의 모습이 더 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의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신문과 SNS에 아마 대서특필, 일면 머릿기사로 나올 만큼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다라고 아마 쓰여질지 모르겠어요. 충격이고 파격 그 자체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왜 나같이 자격 없는 신부를 어디에서 데리고 와서 맞이하고 있는가? 좋은 가문에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다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노예로 삶을 마감할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해 내서, 구원해 내서 신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어느 동화책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만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노예를 구원해서 신부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실제 노예의 역사를 살았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이 비주얼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죠.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광야에서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때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라고 하는 한 리더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와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성실한 배신자. 성실한까지 하면 되게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배신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에 늘 너무나 성실한.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지루해지면서 이때쯤이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여전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난주에 그렇도록 고대하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찰나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10명의 이 겁먹은 정탐꾼들의 지극히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본문 바로 그 다음 14장 민수기 14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밤 회중들의 모든 백성이 큰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들의 연약함을 발견해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한 이유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꿈꿔오던 내가 계획했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이 드디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산산조각이 나니까 안타까움, 그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지금 통곡을 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모세를 대체할 새로운 리더를 그들 스스로 뽑아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이에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모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 지금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지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배신감 아닐까요? 여러분 분노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돈이 없을 때요? 아플 때요?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배신을 당했다고 느껴졌을 때, 나를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그토록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나는 사랑하고 애쓰고 섬겼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어게인스트하고 나를 공격하고 대적할 때,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몰라줄 때도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모세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제가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다 때려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들 멱살이라도 잡고 시원하게 한 주먹 날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희 같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나도 이제 필요 없어, 나도 이제 지쳤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모세가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곁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14장 5절부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거기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분노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화를 늦추려고, 약하게 하려고 이들이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기 위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완전히 엎드려 버린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핵심 본문은 여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많은 표적들을 저들 가운데서 보여주었는데도 저들이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만약 주께서 이 백성들을 단번에 다 죽여버리신다면 주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들은 나라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을 그분이 맹세한 땅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네 주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제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노디기를 의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시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를 용서하는 일이 없으시며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 자식들에게 갚아 3, 4대까지 가게 하신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수고와 사랑을 배신한 사람들을 당장이라도 떠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놀랍고 감동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부탁할 때 있잖아요. 제가 친한 사람인데, 내가 잘 아는 후배인데 이렇게 잘 좀 부탁합니다. 잘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도움을 그렇게 받았는데 몇 번이나 그 도와준 사람을 이 사람이 곤란하게 하면 여러분 계속 부탁하실 수 있으세요? 어렵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싹 다 처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처벌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스스로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염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염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체면과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말이 염치거든요. 근데 염치가 없다는 말은 내가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자존심도 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그 신뢰를 다 포기해서라도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에서 너무 큰 강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오래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태어나기 전에 문제가 생겨서 생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의사가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죠. 마치 탕자이에게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재산을 다 창지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가서 아들을 품에 안는 그 모습과도 같은 마음의 상태가 지금 모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모세가 권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떤 권능이냐면 이건 원어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내 주여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능력을, 이게 얼마나 크신지를 제발 보여주십시오. 그 능력은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 그 능력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해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늘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계속해서 성경에서 등장하죠. 누구요? 지금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레미야, 호세아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도 되게 공통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어린 시절 죽을 뻔한 그 위기를 위기에서 그거를 겪고 태어나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죠.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구출해낸 것도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시죠. 모세도 미디안 강화로 도망쳤고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또 유월절을 지킨 후에 예수님도 모세도 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모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모세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분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모세 입으로 신명기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여기서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세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배신하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존심 버리고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사람들은 모세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모세는 그들을 살려내고 싶어 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절망과 좌절과 슬픔에서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나를 그렇게 건져내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이 돼서 나를 변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없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내 오늘 하루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세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축복을 누립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는 거, 필요한 모든 거, 그리고 죽음의 땅 그 광야에서도 안전함을 누렸죠. 여러분, 오늘 땡스기빙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알고 오셨든 모르고 오셨든 여러분, 이 땡스기빙에 우리의 감사 제목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는, 그 감사의 핵심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때부터, 혹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때부터, 나를 아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처럼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감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고백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염치를 버리시고 거룩함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해 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 주신 것들, 많은 것들이 감사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바라는 것을 나를 위해 때로는 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왜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그 영원한 관점에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밖에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과거와 지금밖에 알 수 없지만 앞으로의 미래와 그 영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를 결코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거고 정말 빛의 그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를,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영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예수님은 죄인된 나와 함께 있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나와 같은 죄인과 함께 있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요.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그럼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점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매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